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이 교만했던 바울의 자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처럼 다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자신은 받았다. 육체의 그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자랑을 하느냐, 자신의 어떤 전통이나 또 혈통이나 이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육체로 말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교만했던 때가 있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한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태어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 너희들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만 약속을 받았냐?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또한 베냐민 지파라.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후손이라는 것은 자신은 그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했던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 후손이다. 왕가의 후손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 히브리라는 것은 뭐 사마리안처럼 이방인의 어떤 피가 섞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나는 아주 순수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에 대한 어떤 연구도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아니었을까. 율법에 관해서 아주 능통한 자였거든요. 말은 어눌했지만 율법에 관한 거는 아주 흠이 없었던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율법을 따라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관해서 어떤 정통, 어떤 혈통에 대해서 자랑하느냐? 나도 그렇다라는 거죠. 나도 너희와 같이 어떤 이 혈통 또 율법의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로 생각했고 그랬던 자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처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또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의 어떤 기준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결박해서 끌고 와서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얼마나 그 중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교만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 바울은 자신의 그 고백,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나오죠.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어느 곳에 가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그 교만했던 그가 다메섹의 도상 가는 길에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그들을 포박해서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교만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교만한 그 바울이 눈이 멀게 됐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고치시고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고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변화돼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대죠. 서울대 출신인 거죠. 학벌, 스펙.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의, 혈통, 이런 스펙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많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유대인의 전통이요, 율법이었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같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면 그냥 바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식보다 귀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런 어떤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점점 뭐냐면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전통,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자신들의 의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질적인 것을 잡지 못하고 자꾸 형식과 이런 제도, 이런 것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죠. 형식과 이런 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요. 어떤 교회의 어떤 형식과 제도를 너무 중요시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몇 년 전에도요,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총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10억, 20억을 돌려야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합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가장 큰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야, 목회자가 돈이 어떻게 20억이 어딨지? 10억이 어딨지?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국가구조창기도에 소총돼가지고, 그 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꾸 이런 형식과 제도와 자신의 어떤 이 스펙, 명예 이런 거를 잡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청년 중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면 자꾸 뭐냐면 이 돈을 찾게 되고 재물을 찾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부귀영화를 찾게 돼 있어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뭐냐면 타락하면서 형식과 제도가 더 중요하고요. 사람이 어떤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느냐? 나도 육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자.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처럼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 완벽하게 지킬 정도로 살았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예수님 없는 삶은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 뿐입니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그 형식만 남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것이 더 내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병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자신의 어떤 스펙, 지적 능력, 혈통, 율법, 유대인의 전통, 지위, 이것을 자랑했던 나 바울은 이제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자꾸 염려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어떤 위치도 중요해요. 자신이 있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자꾸 비본질적인 걸 찾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초창기에는 저희 세 명 가정이 목회자 가정만 드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모님이 일을 하니까 이 지혜마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드리면 저 혼자 설교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죠?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도 일하라고 하고 늦게 오게 되고 또 딸도 아프고 너 누워있어라 하고.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잡으면 사람 적다고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자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대상은, 나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죠. 저희 신앙과는 분명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동일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것처럼 제가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 예배 대상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저희 예배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대상이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나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그럼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져 버려요? 저도 정직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목회를 하려 하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성인, 마더 테레사 막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성인의 말 듣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막 비집고 들어가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바울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나도 이랬다. 근데 나는 이런 것들, 이런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까 상반절에 말했죠. 그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의 혈통, 인맥, 자신의 의, 율법, 지적 능력, 이런 스펙, 이런 모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외적인 모든 것,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8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해로 여긴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제미야 헤게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손실, 손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가치한 전혀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되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왜 해로 여길까요? 바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다는 말입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깊이 알아가는 것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스펙,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모든 의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과 그저 은혜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들 보십시오. 버려요. 막 담배가 너무 냄새가 너무 싫고요. 여러분 그걸 간증 들어보세요. 정말 싫어요. 예전에 하나님 싫어했던 그 장소, 행했던 일들 꼴 보기도 싫어. 그냥 아예 뭐 그냥 이거는 완전히 해가 되는 거예요. 악의 악. 막 그렇게 막 느껴지고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도 싫어요. 싫게 돼요. 싫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배웠던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구약이 이 말씀을 주셨고, 아, 이거 예수님이라고 한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의문들이 다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열쇠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이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히페레코라는 단어인데 능가하다, 탁월하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일을 형통케 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선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질병도 막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욥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만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교만할까 봐.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아마 제가 더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평생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야 완벽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여나 내가 성역 공부 많이 하니까 또 성경 내가 몇 번 읽었으니까 10독했고 20독했고 아니 하나님 다 알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겸손하세요. 네. 하나님은 다 안다 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요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겸손한 자에게.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부사역자 사역을 할 때 필리핀에서 신학도 가르치시고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셔서 근데 이게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몸이 되게 여위시고 그리고 뇌 쪽에 암이 생기시다 보니까 점점점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오셨는데 제대로 후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 오셨잖아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이 점점 끊기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우유 배달하시고 신방을 갔더니 사모님이 우유 배달하고 오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신방을 갔는데 우유 배달하는 그 옷을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송교사님 너무 아프시고 근데 사모님은 그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밝으시더라고요. 예.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너무 밝으시고 자녀가 여러 명 있어요. 송교사님이 어떻게든 후원을 못 받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부사역자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좀 더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안 될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못할까. 일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결국에는 부산 백병원에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이 뇌 쪽에 암이 생기셨으니까 말이 좀 어눌하죠.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요.
대부분 목사님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으세요. 천사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주변을 제가 둘러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막 점점 느리고 중간중간에 막 20초, 30초 막 지나가죠. 다 그 시무룩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그 설교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이 하신 그 설교 내용 전 다 그때 그 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실 때 그 내용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은 중간중간 했던 내뱉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도 은혜가 됐어요. 제가 왜 큰 은혜를 받냐면 그분이 지금 있는 이 무리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분이 정말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저렇게 아픈 가운데 있지만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다.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아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이 땅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죽기 싫어서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늘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아무리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제가 눈물을 보이려고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떠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한번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지만 그 사모님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그 여러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또한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방해물들을 배설물, 그나마 좋게 표현하면 쓰레기로 취급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이 배설물은요,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인데 폐물, 찌꺼기, 오물, 사실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언어로 배설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것을 쓰레기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자기는 쓰레기 취급, 오물 취급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 그동안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8절 하반절 말씀. 그것은 바로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8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그 전에 자신이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왕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림바 되었습니다.
바울을 다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귀하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시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기,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요 무익한 삶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한 바울은 왜 이 예전에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는 이 뜻,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 번역서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큐티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는 삶을 자기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젊을 때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해도 행복합니다.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있고 이런 의식주나 여러분이 지금 성공해 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될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북한과 함께 같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북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막 가고 막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세계 1위로 청년 때부터 꿈을 꾸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앞길을 몰라요. 1분 1초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모든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힘에 뛰어난 예수님께서 다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능력 주세요 하면 예수님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다라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해서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저는 반드시 말합니다. 이런 청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해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이 선교사님처럼 내면의 질서를 갖고 주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파니 그레징거라는 여자 월십 리더가 있습니다. 그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만약 내 삶이 하나의 노래를 한다면, 만약 내게 하나의 간증이 있다면, 만약 내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날 돌봐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손길이 나를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지구에 기록된다면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 모든 보물은 천국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다는 내 삶이 기억되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전히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여 너무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주여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아버지 주님께서 원치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디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우리에게 하나님 명철과 총명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건강과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님을 주여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이 여정, 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주여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드리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인해서 다시금 일어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중에 있었던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 악한 원수마귀, 아버지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주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성도들 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한국마라다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